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상고하고 또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들을 이렇게 바로 잡고 또 점검하고 또 바로 세우는 그런 우리가 도전과 몸부림이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 해보면 우리의 기대 또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쉽게 또 빠르게 강력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신바람 나고 아마 누가 기도하지 말라도 아마 숨어서도 막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 그러면 힘들고 다 어려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더 강력하게 빠르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기도의 내용이나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길게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내 희망이나 내 소망에 미치지 못할 때, 또 그 상황이 내가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면 그냥 그 순간의 상황이나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결론 내리려고 하는 그런 성급함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내가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일단 이것은 미적으로 납시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되면은 다 알게 하실 것이다. 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그것을 있잖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기본, 기도의 원칙. 반드시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불분명하거나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그 순간 그 기도는요, 기도로서의 생명과 힘을 그대로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믿고 기도하는 걸 뭐하라? 체크하라.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한 일면만이 아니라고 했죠.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찾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구하는 믿음만은 가지고서는 여러분의 기도에는 아주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정도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요, 그냥 눈앞에 아쉬우고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전혀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순진히
필요에 따라서 그냥 사무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든다면 밥 줘! 옷 줘! 용돈 줘! 그리고 평소 때는 전혀 아는 체를 안 해요. 삶을 전혀 나누지도 않아요. 이게 지극히 뭐예요? 이게 구하고 받는 그런 관계, 사무적인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얼마든지 많은 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볼까요, 안 볼까요? 얘는 지가 필요할 때 아니고선 나를 찾는 데가 없어. 아쉬울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려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민,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궁금한 거, 그냥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그게 인격적인 관계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런다고요.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깊이 있게 그 답을 찾고 구할 때, 그게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에 최상의 답을 알고 계십니다. 뭘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모르면 뭐하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함답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자. 그게 찾는 기도다. 자, 믿음의 기도,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기도. 또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셨어요? 주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1대1의 독대의 기도를 일부러 요구하신다. 그것만이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과 주님만의 기도이시죠. 그냥 집에 혼자 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시간과 그 공간을 구별해서 나의 하루의 이 시간은 주님과 나만의 시간. 성경도 보고 맘 먹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기도, 쉽지 않지만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서 드리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주님이 친히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첫 것을 너무너무 특별하고 귀하게, 나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새벽 깨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체력적으로도 쉬운 일 아니고 의지적으로도 쉬운 일 아니고 사실 영적으로도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내가 죽을 정도로 안 아프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런 뭡니까? 각오 의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새벽 예배 드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특별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냥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설교하다 보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저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두 가지예요. 운전할 때 졸린 거. 안 졸려고 해도 막 나는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 졸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 시간에 졸린 거.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내가 목회자인데 예배 시간 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피곤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앉으면 좋으니까 뒤에 서 있단 말이에요. 난 문제는 서 있는데도 졸립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졸 수가 없잖아요. 막 안 졸리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그분을 예배하며 여러분이 어떤 몸으로 얼마나 지친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무거운 짐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 우리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새벽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시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어제 아침에 배웠죠? 자, 개인적인 아주 깊이 있는 은밀한 기도를 요구하시면서도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신다?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것은 맘먹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말이 안 통하면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죠? 뒤로 누워버립니다. 바비 씨 아들이 잘하신다. 뒤로 누워버려요. 그리고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게 줄 일이 아닌데도 이 애를 일단은 좀 달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갓난아이도 하는 그것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체면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그것은 강력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대, 소망, 희망 이런 걸 가지세요. 저는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대화 중에도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도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나 걱정이 돼요. 너무나 부담스러우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도 뭐요? 믿음보다도 내 염려가 더 큰 거예요. 믿음보다도 내 부담이 더 큰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반갑습니다. 믿고 기도한다면 믿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기대하는 걸 또 보여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대할 만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기대할 만한. 물론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뜻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더 특별하고 큰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도를 듣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우리 기도를 못 드시는 걸까요? 바빠가지고 우리 기도를 처리를 못 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거절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아예 기대를 내려놔버립니다. 기대가 없으니 여러분 기도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짧은 시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요.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 실망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며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감히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자체도 신기한데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한계로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막 우리 인생 속에 놀랍도록, 내가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제가 처음 믿었어요. 신학대학을 갔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 이 작은 이 좁은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 하나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막 다니면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막막해요. 근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는 남들만큼 예배드리고 남들만큼 기도했다가는 나는 죽을 때까지 저 사람들 못 따라간다. 그 사람들 조금 근처라도 가려면 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2배는 해야 되겠다. 믿기도 늦게 믿었고 뭐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 저 사람들 잘 때 나도 자고 저 사람들 쉴 때 놀 때 똑같이 쉬었다가는 나는 아예 이거 뭐 주의 길 못 간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또 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만 돼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목사도 아닙니다만은 나는 진짜 황송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요.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 24살에 첫 목회주로 저를 빌었어요. 27에 군대 갔다 왔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그의 4월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요. 그의 11월에 교회 개척을 보내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예수님 믿고 신학대학 갔을 때 제가 그릴 수 있는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진짜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그 시간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제 계획이나 제 의지나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냥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 목회 경험과 가정은 저는 지금 그냥 이 교회에 여러분들 얼굴이나 익히고 이름이나 외우고 그냥 여기 적응하는 정도의 시간이었지. 그게 여러분 제가 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그분이 가라고 할 때 믿고 순종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가끔 가다가 이런 일이 희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시는 얼굴이 아닌데요? 기대하는 사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막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요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실컷 기대했고 나가서 일어나면서 죽겠네. 돌아서면서 죽겠네. 좋아도 죽겠다네. 한번 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인생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머리, 그 자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보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좁은 인생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뜻과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저런 분이니 쉽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